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지난밤 단잠 주시고 또 산숨이 필요한 비도 내려주시고 또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저희들 마음에 영적인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삶에 정말 거듭나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사는 백성들로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는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르기가 고르지 못할 때 주님, 그들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멘.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셔서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전 세계에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들을 일일이 돕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도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정말 많은 주의 백성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 그 말씀 때문에 정말 다른 것 다 잃어도 행복하게 하시고 또 이제 며칠 있으면 맞이할 안식일을 향해서 잘 준비하고 다시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한 주 동안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이재찬 장로님까지 정말 모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육체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은 이렇게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고 좀 찌뿌둥함을 느끼실 텐데요.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생명, 또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 하늘에 태양이 없어도 우리에게 여전히 비춰주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껄끄러운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가면은 두 가지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혼한 것에 대한 문제.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됐어요. 이혼한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도 되고요. 우리 재림교인들의 통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가정에 대한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텍스에 대한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에서 죄악을 호흡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죄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목표지만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애정을 가지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흔히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이 이 자녀들을 호칭할 때 뭐라고 그 귀여움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뭐라고 표현하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야. 내 강아지. 내 새끼, 내 강아지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런 애정이 듬뿍 담긴 표현입니다. 내 자녀들아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little children, 아주 작은 이 어린들. 이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표현했고요. 딱 한 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근데 이제 연로할 대로 연로하신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표현으로 2장 1절은 시작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 1장에 있는 것도 포함되고 요한일서 전체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 1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영원한 생명.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과 자녀들과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함으로 그 사귐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1장 3절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고 그런 것은 사귐이 있게 할 것이다. 그 사귐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했는데 또 2장 1절에서는 이것을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 1절 후반부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이고 이뤄야 될 성화의 완성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아주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도인 사도 바울마저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이 회심 전의 기록인가 회심 후의 기록인가 학자들마다 말이 많은데 이건 분명히 회심 후의 기록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 없는 생애를 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그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호흡하고 있는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절규가 바울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죄를 범하여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1장 9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만일 죄를 범했어도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래서 우리를 다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우리의 대원자, 예수님.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 요한이 여기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 말에 영지주의가 있었다 그랬죠. 가연소를 주장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님, 사람과 그리스도, 하나님을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침례받을 때 그 영이 들어왔다가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것을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의식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여서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우리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또 영이신 그리스도, 이 두 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대언자는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고 표현했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이 우리의 보혜사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그분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 죄가 없으시다면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약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중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원자로 자격이 충분하신데,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넉넉하게 중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요, 모든 존재가 다양한 비율로 빛과 어두움을 품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구주의 품성에까지도 어느 정도 어둠은 자리 잡고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이 거짓 가르침을 단호하게 반박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대언자가 되기에 적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엇이라고요? 화목제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교도들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신의 진노를 달래고 그를 우호적이고 관대하게 하도록 의도된 예물 또는 제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래 이야기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면 이 화목제물을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심청이. 그 인당수에다가 제물로 바친 화목제물, 누구를 달래기 위해서? 용왕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뱃사람들이 이 용왕이 분노해가지고 파도를 일으키고 그 파도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 용왕을 달래기 위한 화목제물로 심청이를 인당수에다 갖다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교의 화목제물의 용례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래거나 우리와 화해시킬 필요가 없는데요. 그것은 그분이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라도 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멘. 화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든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어요. 아멘.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기 위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화목제물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들 편에 저는 제사장이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우리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희생제물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총합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1장 29절이 없죠.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복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라고 하는 것. 모든 남녀와 자녀의 죄는 구주에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인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제공된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이 대언자는 변호인, 우리를 옹호하는 중보자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님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심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로 조심스럽게 우리 앞에 행하십니다. 네. 그분은 사람들이 사단의 무서운 공격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참 잘 방어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거나 미혹을 당하여 죄에 빠지면 그는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시고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의 주께서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죄의 희생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할 이유요, 의를 입혀 주셔야 할 이유요, 성화시켜 주셔야 할 이유로 주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가 최대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흡족한 제물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바가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위탁되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성공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구주이십니다. 편지 33번 1895년에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기록한 글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를 주장하시면서 우리가 피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다. 아멘. 그러니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애정을 듬뿍 담아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 짓지 않기로 결심하면 되나요? 요즘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데요. 명상하는 이유가 1000번을 이야기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1000번을 자기 암시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 짓지 않기로 결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을 수 있죠? 말씀 속에서 늘 살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어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어두움이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어둠을 퍼낸다고 이루어지지 않죠. 어둠은 뭐가 오면 물러갑니까? 빛이 오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이 요한 1서 1장 1절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 김명호 목사님이 쓰신 그 유명한 명작이죠. 숨 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 이 죄를 부패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생명이 있으면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고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어제도 살펴봤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사귀는 사람, 빛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어두움이 저절로 물러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기로 결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과 교제하고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호흡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를 격려하면서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여전히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를 아노라 하고 2장 4절이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여기 안다고 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 또 그의 안에 사는 자, 이것은 전부 다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면 사귐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종대왕을 아십니까? 네. 네. 그 세종대왕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예요? 교제를 통한 경험적인 알미예요? 지식적으로. 알미예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네. 예. 이 알은 지식적인 알미입니까? 아니면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하는 경험적인 알미입니까? 서로 경험적인. 예. 당시 영주주의자는 이 지식을 알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식을 깨닫고 아는 사람, 영지, 비밀스러운 지식을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도 그랬죠.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지식을 아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러나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과 대화 나누고 그분 안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누구처럼 살 수 있게 된다고요. 예수님. 6절에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사도 요한은 이단에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애정이 어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도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호흡하시고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오늘도 예수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소장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한 배원자가 되어주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늘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힐탁 교우들 오늘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고 가는 길들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